나왔습니다. 혹시 지금 오고 있는 친구들 있으면 앉아에 발걸음 놓아주시고 우리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똑같은 축복과 은혜 나누어 주시고 또한 전도사님의 말씀 잘 듣고 삶에 적용하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정말 사랑스러운 평안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만나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이 아름다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정말 더 무럭무럭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를 자라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헌금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각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복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잘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대로 잘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요절 따라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의 본문 따라하세요. 같은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의 제목 따라하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모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예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언제부터 만들었나 알아봤더니 옛날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당시 유럽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기간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연극을 보며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 장소 한가운데에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를 세웠고 바로 이 나무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는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겨울이라 다른 나무들은 다 나뭇잎이 떨어졌는데 전나무는 항상 초록색이라서 전나무로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게 되었어요. 추리에 장식한 것들은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촛불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사과는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고, 빵은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또 장미는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사막에서 피는 꽃을 의미하는데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촛불, 빵, 사과, 장미를 매달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꾸미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다른 성경적인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며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고 있다고 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꾸민 추리를 보고 왜 추리에 사과와 빵, 초, 장미로 꾸몄는지 궁금해할 때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바깥에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양을 꾸미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를 꾸며놓으며 성경적인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다고 해요. 우리도 집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꾸밀 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예쁘게만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경적인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 할아버지를 떠올려요. 산타 할아버지는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가난한 이웃을 아무도 모르게 많이 도와주었는데 성 니콜라스가 죽은 후에 성 니콜라스를 기념하며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고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성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산타클로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스토리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또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루돌프 사슴이 있어요. 루돌프 사슴은 코가 빨개서 다른 사슴들이 놀리며 왕따를 시켰는데 산타클로스가 루돌프 사슴에게 코가 빨강이라 안개 낀 날 잘 보일 수 있을 거라고 하며 썰매를 끌게 했다는 동화책이 나오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노래도 만들어지면서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가 루돌프 사슴이 끄는 하늘을 나는 썰매를 타고 다니며 선물을 준다고 믿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산타클로스나 루돌프 사슴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 생일이 생각나야 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갔어요. 거기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있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를 본 마리아는 놀랐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는 쉬운 말로 임신을 한다는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결혼하지도 않은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면서 마리아의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엘리사벳 기억나요? 우리가 작년 12월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다시 잘 들어보세요. 남편 사가랴 제사장과 부인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데 나이가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사가랴 제사장이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천사가 아들 요한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주어서 아기를 낳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였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였거든요. 우리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없어요. 보통 40살이 넘으면 아기를 낳을 수 없고, 만약 아기를 임신했더라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한 엄마와 아기 모두 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엘리사벳은 그때 나이가 아주 많은 할머니였어요. 몇 살인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엘리사벳도 늙었고 사가랴 제사장도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라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마리아는 천사의 말대로 임신을 했고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렸어요. 우리 친구들,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생일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어린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아 좋고 어른들은 일하지 않고 여행을 갈 수 있는 휴일이라고 좋아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수 있어서 좋아하고 또 자신의 기쁨을 위해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기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후에 모두 지옥 가야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고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날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전하며 나타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기쁜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도 들었어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알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또 산타 할아버지나 로돌프 사슴, 또 크리스마스 파티 같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말해주고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